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8일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다 받아 누리는 저희 각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지난 시간 33편에 이어서 34편 1절에서 14절인데요. 오늘 저는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4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한 거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 템포 늦추지 마시고 한 주에 한 절씩 말씀 암송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요. 오늘 다윗의 모습과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먼저 시편 34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작이 되겠지만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절에 기록되었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정말로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궁급했던 다윗이 아비멜렉 대제사장에게로 도망갑니다. 기름 부은 다윗을 보고 아비멜렉이 놀라 있을 때 다윗이 빵과 또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음 행선지로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다윗의 생각에 사울을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영원한 대적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도망간 곳이 마침 골리앗의 고향 땅 가드였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섰을 때 그의 신하들과 그 아기스 왕이 다윗 왕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말을 기억하고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은 다윗을 보고 놀라 있을 때 더더욱이 다윗이 그들 앞에서 정말 이상한 미친 행동을 보입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끼적끼적거리며 그러한 이상한 행동에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몹시 불쾌했지만 이들 생각에 미친 자를 죽이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그를 불쾌했지만 죽이지 않고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아마 그 군대를 철수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다윗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아둘람 굴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채플린의 명언처럼 이 상황 멀리서 글로 읽으니까 마치 좀 이렇게 너무 극적이고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여 보이지만 다윗의 실제 상황은 죽음의 공포에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은 다윗이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니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마구마구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찬양을 할 만한 일입니까?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원수의 나라로 도망해서 거반 죽을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겨우 미친 채 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살아나온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사울에게 다윗에게 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4절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곤고한 자 the poor는 물질이 궁핍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정말 고통받는 자, 쫓기고 버림받은 자, 그 심령이 정말로 겸손한 자, 이러한 그리고 그 심령이 비참한 자, 이런 것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고한 자가 구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속으로 아마 긴급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고 머리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겠죠. 결국 그 위기에서 저들에게 역겨운 마음이 들게 하셔서 다윗을 토해내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곤고한 데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본 자,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곤고한 순간에서 건지심을 받았을 때 그 위기, 그 고비마다 절묘하게 빠져나와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맛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축복하시는데요. 그럼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일까요? 또 이렇게 지혜를 얻은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혀를 악에서 괴사한 말에서 금하는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금하시고 계시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지 못한다고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입조심,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 종일의 말을요. 사람하고 만났을 때, 또 어떤 커스터머하고 만났을 때, 또 회사에서 일할 때 립서비스, 윗사람에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사람이 없을 때, 당사자가 없을 때 슬쩍슬쩍 좋은 의도가 아닌 말로 살짝살짝 그 사람을 치기도 하고요. 또 의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거짓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얀 거짓말들, 또 말마다 은근한 자기 자랑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하는데 생각해 보면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부분이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엄격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것인데요. 이 말조심입니다. 어린 꼬마가 꽃병을 깨뜨렸어요.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서 엄마가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어서 엄마가 대뜸 말합니다. 이 병 네가 깼니? 라고 묻자 아이는 아니에요, 내가 안 했어요 라고 얼른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고민하는 엄마, 여러분은 뭐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이럴 때 먼저 우리는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벌을 받을까봐 또 무서워서 혼날까봐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지도 않게 거짓말들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죠. 네가 이 꽃병을 깨뜨렸구나 라고 사실을 진술했다면 아이가 거짓말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정직하게 말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혼날 줄 알면서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엄마 너무 기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가끔 뭐 시부모나 조금 꺼리는 사람한테 전화가 올 때 아이가 받으면 엄마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엄마 집에 없다고 해 라고 한다든가, 야 아빠 오늘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갔다고 해 라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시키잖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좀 안 그러려고 합니다. 상황이 부드럽고 매끄럽지 않아도 그때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거짓말을 끌어내지 않고 좀 어색해도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한 분이야 라고 신뢰할 때 애들에게 뭘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도 아이들이 믿고 잘 따라오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가장 속기 쉬운 것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인 저희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이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엄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지혜롭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우리 딸이 거짓말하면 너무 슬퍼하실 거야. 엄마 마음도 너무 아파 라고 잘 훈련시키는 저희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조심, 입조심,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지혜롭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너무 많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분쟁, 다툼, 모방, 시기 질투에서 떠나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자신과 수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이런 자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이런 의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패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잘 안 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연단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눈에 띄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인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희 부모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호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승리하세요. 아멘.